8장은 너희의 성별의식입니다. 지는 정결케 되고 5장의 내용이죠. 6장은 헌신된 자들이 주를 위해 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성막의 이동을 위한 운반 수단이 봉헌 예물로 드려지고 8장에서는 이제 성소의 등불이 켜져 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성막에는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대 앞으로 곧 진설병이 놓여있는 쪽으로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특별히 말씀을 떡으로 먹이는 일이 빛을 조명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떡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서 채워져야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름 공급과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공급이 되어야 교회 생활의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야 빛이 바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등대를 돌보는 일은 대제사장 아론의 책임이었습니다. 등대에 관한 책임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낮과 밤을 불문하고 항상 밝게 빛나야 하고 그것은 성막의 최고 책임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를 돌보는 일이 대제사장 아론의 책임이었다면 현대 목회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는 거죠. 성도들의 기름을 공급하는 일, 빛 가운데 거하도록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 떡상이 어둡지 않도록 등대를 감검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가. 교회는 교회 자체를 드러내거나 주의 종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고적인 성구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을 높여드리고 빛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내 사람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녹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성직자라고 해도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사람, 그래서 속죄물이 필요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8절에 보면 네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입니다. 누가 네 사람인가? 수송아지 드리는 절대 헌신이 있는 사람,
기름 섞은 고운가루, 즉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성품으로 나타난 고운가루 같은 삶이 있어야 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레인을 해막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궁극적인 봉사는 교회입니다. 현대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 봉사가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11절과 15절에 보면 레인을 요제로 드려라. 요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을 잃어버린 레인은 의미, 그 자격도 섬김의 권리도 상실해버린 무력한 레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은 요제로 드려라. 그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16절과 19절에 보면 레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장자는 레인으로 대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미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원래는 가정에서 장자가 목회자로서의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장자의 대신해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이런 의미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이 제사장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죄 일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나올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레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교회 봉사를 이런 의미 가운데 힘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6절에 보면 정말 2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수습 봉사자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30세에 정식으로 봉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이나 연로한 자가 아닌 가장 힘있는 자로 성막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면 30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 일 다 하고 나의 욕심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면 가장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연약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래서 50세가 지나면 힘이 약해진 사람들은 강건한 주의 종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시중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레인의 섬김의 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장 광야에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에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보낸 것처럼 광야에서 9장에서 광야를 이제 거치기 위해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다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1절 14절의 내용인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부전승의 전쟁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냥 깃발만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절차만 따라가면 저절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애굽의 군대, 바로 노예 상태, 광야의 모든 난제가 이때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놓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 유월절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 직전 여리고 성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던 자나 또 이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을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던 자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출발은 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진격도 피에 의한 대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없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나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애국을 떠나는 구원의 일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지킬 수 없는 상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씻어야 할 죄가 있을 경우에도 깨끗게 되는 시간이 1개월 정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무교병은 죄가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쓴나물은 우리의 과거 잘못 살아왔던 생활에 대한 애통함과 후회와 원통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리심만이 죄와 사망,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아들의 희생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13절에서 말씀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23절에 보면 성막에 덮인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의 이동 원칙입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진행하지 않고 구름이 움직이면 진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현대적 의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루 저녁 지나고 아침에 이동하든지 밤과 낮으로 있다가 하루 만에 이동하든지 한 달이나 1년 만에 이동하든지 그들은 순종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질이 있죠. 혈기도 있고 자기 욕망도 있고 기대가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육체 소욕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찾아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전적인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육체냐 성령이냐. 주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진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과 불을 보며 떠날 것과 유진할 것과 머무를 것과 진행할 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9번 나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행동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내 습관으로,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은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여호와의 명을 쫓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과 생활과 싸움의 현장 가운데 계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0장에서 제사장의 나팔이 우리의 행군을 위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나팔, 목회자의 복음의 나팔이 여러분의 삶을 현장에서 이끌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11절과 25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요단 동편 모압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가장 많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8장은 홍해에서 시내까지,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보내는 그런 기간을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과 12장은 홍해에서 가데스까지, 민수기 13장에서 19장은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민수기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에서 보내는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